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가, 닮아가는 종교인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이어져 왔고, 계속해서 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본체와 열매로서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으면, 나무의 본체가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음 앞에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기 의를 충족시키는 이방 종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단체든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정해놓은 내규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의 내규를 잘 소화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지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내 법도와 내 규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죠. 내 법도, 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길이요,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첫 번째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으로 난잡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덕성이 붕괴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심하게 붕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온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리고 많은 신학교 안에서도 어느 교단이든지 불문하고 그런 동아리들이 생겨나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사람의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중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그런 어떤 자율적으로 성행위를 할 그런 결정을 스스로가 하고 어떻게 그런 성행위들을 즐길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교육이 학교에서 개설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점점 성적으로 난잡하고, 이 문제는, 그런 교육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점점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성행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 밖으로 벗어나서 마음이 끌리면, 서로 좋아하면 누구와든지 위생적으로만 조심해서 성행위를 얼마든지 하고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아이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 이슈, 그런 특별한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잡한 성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성적인 방종이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청년들 사이에서 이미 혼전 순결을 지키는 그러한 개념은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냥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물론 그런 관념을 지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조금 믿음이 연약하다 싶은 청년들은 여지없이 그냥 자유로운 그런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 난잡함이 왜 하나님에게 민감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특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비교를 하시냐면 애굽 땅의 풍속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유,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많은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방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거룩함이 없어요. 난잡한 성행위,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육신이 끌리는 대로 그런 성적인 것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성적인 난잡함은 영적인 난잡함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신 대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의 원리를 성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절대적인 신뢰관계 안에서 나눠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좋은 것들, 영적인 은밀한 것들, 영적인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결혼과 그리고 성적인 그런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성적인 행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난잡한 성행위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넘어서 암호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그것은 영적인 음란으로 취급하시고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의도는 일부일처제가 맞지만 구약시대에는 족장시대에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셔서 일부 다처제가 잠시 용인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원래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족장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셨던 것뿐이고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 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것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우리 시대에는 반드시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교회의 원리를 가정에 심어 놓으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영적인 음란을 행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영적인 남편을 절대로 추구하거나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적인 것도 철저하게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관계 안에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허용된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동물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쾌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욕구를 정당한 통로를 통해서 풀어내고 해소하고, 그렇지만 그것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길러내면서 또 교회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성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난잡한 성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남게 되고 또 편부모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한쪽이 아이를 키우게 되고 아빠가 없다든지 엄마가 없다든지, 오늘날 이런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고아를 만들어내고 질병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난잡한 성행위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같은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침소를 더럽히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 이런 행위를,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언제든지 관대하시고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런 모든 난잡한 삶의 그런 행위들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그런 우매한, 그리고 난잡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몸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올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의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그런 인생의 그런 계획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을 자세가 영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절제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그런 즐거움만을 채우기를 원하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먹을 만큼만 먹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마치 과체중아들처럼,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과체중이 된 아이들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의 적절한 비유로 그냥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 자유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체가 이제 그 개인 소셜 매체가 발달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술 마시는 것을 마치 자기가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자신감 있게 하니까 너도 나도 그것이 떳떳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내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핑계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치명적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없이 세속적으로 망쳐버리는 그러한 통로로 내 자신의 그런 절제하지 못함이 그런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방종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려놓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대두되지만 거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권속임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거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